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이런 본문을 보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 사람들 이름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걸 보면서 명단들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사실 명단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죠.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1차 독자,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딱 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이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대충은 압니다. 그렇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대충은 알아요. 근데 이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걸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요. 아무나 다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다 적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단에 있는 건 나름대로 그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 꼭 기록해야 될 만한 사람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이런 사람들 적어놓고 그래도 좀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나온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기록할 당시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명단 중에 누가 있는가, 대제사장이 있구나, 제사장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한 이런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관한 명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명단 위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누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스룹바벨이 나오고 예수아가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 페르시아에서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 그 지방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으로 보냈죠. 이쪽을 가장 잘 알고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고 어떤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 명령을 내린 일종의 행정을 담당하는 총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아는 누구냐?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고요. 또 이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도 되게 흔한 유명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철수와 영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예수도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하고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이름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같은 의미를 가진 언어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적으로 똑같은 이름이었고요. 이 예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도 쭉 나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몇 명이 왔고 하는 것들을 적어둔 겁니다. 왜 적어두냐면 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삽을 낳고 엘리아삽은 오야다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 다음에는 요아김, 요아김 다음엔 엘리야십, 엘리야십 다음에는 요아다,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다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그 모세 율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관리들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는 좀 퇴색되어져서 로마 정부에서부터 임명받는 사람이지만, 원래 율법대로 하자면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은 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잘못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중요하니까 대제사장이 누구고 이걸 다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네 번째 성전을 지었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지었을걸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금도 많이 넣고 온갖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해서 아마 그 성전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지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은 대제사장이 누군지 제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만 해도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쭉 이어졌는데 오늘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제사장이 없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구였구나 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 씻음을, 죄 사함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명단으로만 보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명단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예수와였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뭐야 이름만 있네 재미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는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요. 요아김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김은 누굽니까? 요아김은 예수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김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시대에 제사장은 누가 있었는가? 제사장 여러 명이니까 제사장은 누가 있었는가를 쭉 밝히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사나 찬양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느냐?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해놓은 이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찬양을 하는 이런 순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사무엘에도 나오고 뭐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그 서열과 순서와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다 지시했잖아요. 그것을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다윗의 명령대로 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성전은 우리들 자신인 거고요. 또 오늘날로 건물로 따지자면 아마 교회가 되겠죠. 이런 교회를 그리고 나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예, 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 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따르는 이 종교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것이죠.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를 맡은 사람인 거고, 뭐 성례를 하는 사람인 거고, 이런 역할들은 맡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잘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렵다 덮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